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십시다. 218장입니다.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오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받아주셔사오니 참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삶을 내가 왕인 것처럼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늘 깨어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말씀에 헌신되어지고 그 말씀이 지배하는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 12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5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15절을 보시면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입니다. 이게 원래 이 문맥으로 봐서는 그 뒤에 16절에는 어린 아이들보다는 어린 아기가 더 이렇게 그 아기로 이해하는 것이 더 문맥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막 꾸짖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아기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만져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하는 이런 그 사람들 많은 그 여인들을 보고 제자들이 왜 꾸짖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시고요. 저희들 같으면은 더 이렇게 좋아하고 환영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이 막 꾸짖고, 그리고 16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좀 이렇게 관대하지 못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상당히 인격이 이렇게 부드러우셔서 어린아이를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착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착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환대하고 잘 맞아들이고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어제까지 하신 말씀 계속 이어서 지금 이 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로마의 관리, 유대인이 아닌 로마 관리 그리고 정복자지요. 그런 그 로마의 그 고관이 이제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오빌로에게 1차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데오빌로가 믿고 누가도 믿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믿고 믿는 그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제 이런 것을 지금 설명을 해 주는 글이 지금 이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제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뜻은 무엇인가 이제 이것을 이 왕의 뜻을 알아야 순종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왕께서 세우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지금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우상 섬기는 거하고 이런 같아집니다.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세상 백성하고 똑같아지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생각을 늘 하시면서 읽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쭉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중이거든요. 이 18장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마지막 예루살렘 가시는 여정입니다. 예루살렘에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 3번 혹은 4번 정도 이렇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시는 기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 지금 예루살렘 마지막이라는 말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는 길에 일어나는 여러 지금 뭐 이런 에피소드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가르침들 이런 것을 계속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누가가 이렇게 편집을 해서 쭉 이렇게 나열을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래서 아무렇게나 이 이야기 저 이야기 가지고 와서 나열한 것이 아니고 누가가 지금 교회를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명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배열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있는 이 말씀도 그냥 뚝 떼어서 이 말씀만 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쭉 이어서 보면은요, 이 누가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여러분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명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그냥 뭐 추상적이고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분명하거든요. 명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이렇게 좀 어려운 것은 메시지가 불분명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너무도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도 내가 원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냥 눈을 감고 이렇게 무시하며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이 18장부터 저 개인적으로는요 쭉 이렇게 18장, 19장, 20장 읽으면서 느끼는 그 생각이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민심이 곧 전심이다. 뭐 이런 얘기 그죠? 진리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이런 얘기들을 잘 여러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무슨 성경에 있는 얘기인 줄 알아요. 민심은 전심이다. 혹은 뭐 스스로 돕는 자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건강상도 지구경이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지금까지 쭉 사용하고 있던 이런 말들이 성경에 있는 진리인 거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도 성경을 잘 읽어야 그리고 기도해야 이 성경의 이런 가치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민심이 천심이다는 세상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도 하고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늘이 생각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심이 왕도 바꾸고 왕도 갈아치우고 민심이 세상을 개벽하기도 하고 하늘을 바꾸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역사극이나 뭐 이런 거 드라마를 보거나 이러면 뭐 그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민심이 아주 천심을 완전히 이렇게 대항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백성들의 생각이 왕을 죽입니다. 백성들의 생각이 완전히 천심하고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민심이 천심이다
이런 얘기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 그것이 맞는지 몰라도 성경적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은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설교한다 하면서도 성경하고 반대되는 얘기들을 여러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가르치는 자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교훈을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덮어두고 그냥 제 견해나 제 가르침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지요. 애를 쓴다 하면서 또 제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런 자세나 말씀에 대한 자세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태도는 그냥 사람이 좋아서 혹은 뭐 이렇게 기도 많이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 계시의 말씀의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면서 성경의 실제 제자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쭉 읽으면은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믿음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이렇게 예수님 말씀처럼 여기다 저기다 하고 돌아다니지도 않고요.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요동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계신데요. 그죠? 그 태풍 맞은 그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막 난리치는 제자들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죠?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풍랑이 치면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예수님 옆에 가고 그냥 같이 잔다.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면은 와 사람이 많이 불어나고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제자인 나는 참 기쁠 것 같은데 제자들이 막 왜 이러냐고 막 아기를 데리고 오는 여인들을 축복받겠다고 기도받겠다고 오는 여인들을 막 이렇게 꾸중하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옵니다. 좀 생각을 하면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왕이 되시기 위하여 그래서 진짜 이 나라를 구하는 이스라엘을 유대를 지금 이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나라를 세우는 이 큰 뭡니까 이 길을 지금 이 여인들이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아기 뭐 이렇게 축복하고 어린 아기나 이 어린 아기를 아는 여인은 그 사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힘이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는 이런 아이나 이런 여인은 지금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걸리적거립니다. 그래서 지금 왕의 가는 길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살을 치루러 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길에 어린 아기 이런 도움이 안 되는 자들은 비켜라는 것입니다. 길을 막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 바쁜 길에 그 지금 큰일 하러 가시는 그 길에 이런 어린아이 불러서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16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것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런 어린아이들 아무런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아이들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 이런 자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어린 아기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자들 민심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너무도 반대의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들어갑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하면은 이럴 때 우리가 눈을 번쩍 떠야 되는 겁니다. 망치에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빨리 깨워야 한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도대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뭐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뭐 어떻게,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특징 1, 2, 3, 4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잘 보면 되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예를 18절부터 지금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쭉 읽어보고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어린 아이는요, 특별히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아기는 엄마를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린 아기입니다. 지금은 어린 아이가 그 집의 왕이잖아요, 그죠? 이 시대 때는요, 과부와 함께 어린 아이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입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고 그냥 그 남자의, 그 집안 주인의 그냥 그 부속물처럼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면은 지금도 뭐 이제 그런 면에서 마찬가지지만은요, 그 당시에는 더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면은 존재 가치가 없는 이런 존재가 이 아기입니다. 어린 아이예요. 지금하고 다릅니다. 어린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린 아이는 그저 부모가 절대적입니다. 부모를 의존하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왕을 얘기합니다. 주권자가 나라예요.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권자입니다. 주권이 제민 백성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현대의 지금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지금 사회제도 가운데 오랫동안 살아온 우리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주 부정적이고 나쁜 것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는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권력을 다 줘놓으면요, 아주 독재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죠? 이게 세상 나라거든요. 이 세상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스리는 것은요, 사람이 통치하는 것은 한 명이 왕으로 다스리나 뭐 백성들이 뽑아서 이렇게 투표해서 왕을 세워서 다스리나, 여러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게 세상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상적인 왕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근데 지금 세상에 있는 왕들 보고요, 세상의 통치자들 보고 왜 백성들을 위해서 죽지 않느냐, 왜 네 욕심만 차리느냐 라고 막 말하는 것은 여러분 넌센스입니다. 그죠? 인간들에게 그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못하도록 막아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막 그렇게 지금 뭐 자기만을 위해서 사느냐, 통치자가 그래서 되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서 이 특권을 행사해서 내 것 챙기려고 다 그 높은 사람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그냥 딱 까놓고 하는 말로. 이게 세상 나라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 진짜 왕을 보내신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은 세상 나라의 왕들이 통치하는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 얘기를 했는데요, 이 왕을 이 어린아이처럼 절대적으로, 어린아기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 왕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그 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아기는 아무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이여, 이 말은 아주 이런 이 뭡니까, 이 호의적인 호칭이거든요. 아주 선한 선생님이여. 이제 그 당시에도 이렇게 어떤 어른이 이런 이렇게 여러분 그 명예의 사회라고 언젠가 뭡니까 그
14장인지요 5장인지요 할 때 그 사회 자체가 이렇게 내가 관계하는 사람이 좀 지위가 높으면 나도 같이 높아지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하고는 관계하지 않고, 잔치에 초빙할 때도 내하고 수준이 맞는 사람이나 수준이 좀 위에 있는 사람을 초빙을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내 잔치에 와주면은 나도 아주 나도 영광스럽고, 낮은 사람이 오면은 같이 하대받고, 이제 이런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사도 선한 선생님이요 하고 인사를 하면 상대도 그 선한 선생님이요 뭐 이렇게 서로 이제 그런 인사를 주고받는, 그렇게 해서 그 사회에서 아주 이 존재 가치를 느끼고, 그리고 이렇게 세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을 확인받고 그렇게 하는 사회였거든요, 그 사회가.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관리가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 아주 이 호의적으로 아주 좋게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뭔가를 기여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내가 가져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기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내 기준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예수는 선한 선생이에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단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 생각에는 영생을 얻을 만한 이런 준비를, 그런 자격이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9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기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도 선한데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 한 분만 선하고 자기는 아니라고 할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성자 하나님은 이거는 선하지 않다. 교리를 만들려면요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게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에 지금 우리는 다 믿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지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사람 중에 한 사람, 성인으로 알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가르침과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증명하시는 것이 지금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에 오신 이유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 하면은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고 악하고 하는 것을 판결할 수 있는 기준은 네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 인간들을 믿고 선하다, 선하지 않다 기준도 지금 이 자기 기준입니다. 이 부자의 기준입니다. 부자가 볼 때에 예수 선한 선생님이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 그러니까 호의적으로 대해서 자기도 호의를 받고 싶어하는 세상적인 어떤 이런 인사, 혹은 내가 보기에 당신이 선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이런 이 부자 관리의 어떤 이 관리의, 왜 부자 관리냐면 뒤에 부자니까요. 이 부자 관리의 이런 자세, 태도, 이런 잘못된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이 얘기입니다. 그죠? 선한 선생님 하는데 네가 왜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일컬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아주 상당히 듣기 거슬리게 그렇게 지금 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예수님도 지금 이 말씀 어린아이가를 내게로 오라 하는 것을 보면은 아주 좀 제너러스 하신 분 같은데 오늘 여기에서 이 부자 관원을 대하시는 태도는 아주 좀 독설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인격적으로 아주 참 인격이 좋고 이런 얘기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참 이런 분이니까 우리도 그 닮아서 참 부드럽게 유하게, 예수님이 부드럽게 유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 보기에 부드럽지 않고 아주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매습게 이런 꾸중하는 이런 부분도 나오거든요. 근데 한 부분만 딱 보고 예수님은 아주 이렇게 착하시고 무슨 조용하신 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왜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아니, 선한 선생님 하는 것이 뭐 나쁩니까? 그런데 왜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다.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봐보십시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10계명 중에 사람하고 관계되는 지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근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탐심만 빠지고 이제 이렇게 다 계명을 5개를 얘기를 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기에서 묻어나는 것은 내가 그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 경건의 결과로 말미암아 지금 부와 권력을 얻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권세도 있고 부자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계명들을 다 잘 지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확실하게 내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보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 관리의 자세는 가난하고 지위가 낮고 이런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고, 이유가 뭐냐면 게으르고 아주 경건하지 못하고 죄인이고, 이런 문제에 따른 결과가 바로 가난하고 낮은 계급이고, 이런 가치관, 이런 삶의 방식을 지금 갖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으로는, 이런 가치관,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경건,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내 능력, 내 힘, 내 권세, 선하다, 악하다,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재판하고 하는 이런 내 중심적인 이런 자세로는, 이런 세계관으로는,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짜오되 내가 그런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2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만 간단하게 말하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 왕을께 순종하는 것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것은, 따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애물은 재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데 그 제자,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은 다 버렸지 않습니까? 갖고 있는 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버리기 쉬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베드로, 여러분 이 요한, 야고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 집과 아버지와 배도 재산도 다 버리고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가정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그 당시 사업을 버리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어렵게 버리고 따른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얼마 없으니까 그냥 버리기 쉬웠고, 이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버리기 어려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재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된단 말입니다. 세상의 큰 권세가, 세상의 이런 재미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롯의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행복이나 무슨 지위나 이런 것들이
미련을,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미련으로 내 발목을 붙잡는다면은, 여러분 그게 붙잡혀 있으면은, 그런 재물들에 미련을 두고 있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 조금 더 생각하면요, 이 사람들은, 이 부자 관리는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있는 탐심은 예수님 말씀 안 했잖아요, 그죠? 중간에 이 5가지 계명 중에, 예수님 말씀하신 5개 중에 중간에 있는 게 도둑질하지 말라거든요.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은, 탐심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면은 유대 사회에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유대 사회에서는요. 그리고 여기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자가 부자 된 것은 팔아야 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토지 부자예요. 토지 부자. 우리처럼 지금 은행에 예금을 해놨는데 그 예금 찾아가고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토지가 부동산이 많은 거예요. 그것을 팔아서 지금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이요, 지게표를 옮기지 않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은 땅, 그 땅에서만 내가 소출을 하고, 어떤 이유로든지 이 땅을 팔거나 취득하게 되면은 7년 혹은 50년 이런 안식년 때 되면 다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돌려주지 않고 계속 물론 유산으로 받을 수 있죠. 그 유산으로 받았다면 그 조상 대대로 빼앗은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부자가 됐다고, 이게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거든요. 근데 유대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부자가 됐다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른 사람의 땅을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샀으면 돌려주라는 것이죠. 7년 되면은. 그죠? 근데 돌려주지 않고 권세를 이용해서 그렇게 부를 모은 사람이 바로 이 부자예요. 재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팔아서 나눠줘야만 계명을 지킨 것이지, 지금 그것을 다 쥐고 앉아서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 겉으로 조문만 지킨 것이지 진짜 하나님 그 계명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나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나 말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가면은 누가 들어가겠냐, 이제 이런 얘기죠. 제가 설명을 너무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으면 이것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큰 부자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떠났는지 따랐는지 이런 말은 안 나옵니다. 그냥 근심하더라까지. 도리어 재물이 근심하게 만듭니다. 미련이 너무 많아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어느 정도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못 들어간다 하는데도 이걸 들어가게 하려고 바늘귀라고 하는 성문이 있었는데, 작은 성문인데 거기에 이제 낙타가 들어가려고 하면 짐을 다 벗어버리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부자가 꼭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짐을 다 벗어버리면 통과할 수 있다. 그리고 나와서 또 짐도 갖고 들어가고, 그죠? 이런 꼼수를 자꾸 부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바늘귀는 바늘귀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 무슨 이런 작은 성문을 바늘귀처럼 생겼다고 바늘귀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꾸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26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렇게 경건하고 계명을 다 지키고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권세도 있고 부자인데 저 사람이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갑니까?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이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선물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럼 부자는 구원을 못 받냐? 여러분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19장에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 삭개오 얘기예요.
그 19장에 가면 이 삭개오가 구원받는 얘기가 19장 1절에 나오거든요. 부자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 이상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마지막에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까지 잘 읽어보시고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베드로가 한 말도 여러분 영적인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영적으로 이해하면 전혀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근데 물질적으로 이해하면요, 아내를 버렸더니 아내가 100배나 많다, 100명의 아내하고 삽니까?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마지막 부분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았고 그 나라를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시면서 교훈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